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이 신앙의 영역, 다시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의 결단과 또 거룩한 발걸음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삶을 풍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즐겁게 하게 하는 그 힘이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두 가지의 방향과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은 일단 되게 잘생기고 예쁘고 표면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갖춰야 합니다. 건강한 몸, 또 아름다운 외모 등을 갖춰야 되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많은 지성을 겸비해야 되고 또 지혜로워야 합니다. 또 돈도 많아야 될 것 같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충만한 매력이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기 만족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시선이 어떻든지 전 제 멋대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멋대로 사는 분들 저와 또 우리 제식 형제 등등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본인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 역시도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누군가와의 비교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을 만족해 하는 삶은 사실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모습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그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나는 정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때는 또 그런 부분에 열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경기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코로나19가 강하게 이 확장세에 있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를 막고자 어마어마한 자금을 풀어서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돈을 저렴한 금리로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뭐 자기가 필요한 명품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조금씩 향하면서 갑자기 돈에 대한 가치, 금리가 막 오르기를 시작하고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조금씩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노동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금융적 가치를 만들어서 내 삶을 담보하고 싶었는데 그 충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이거예요. 사람을 만족해,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충만하게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하고 안정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다른 이들의 이목에 정말 관심이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이제 좋아한다든가 또 뭐 이렇게 SNS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지체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가 먹는 음식인데 꼭 사진을 찍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왜 찍죠 사진을? 먹으면 다 내 위가 기억할 텐데 어쨌건 저는 그런 기억이 좋더라고요. 혀에서 출발한 기억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이제 눈으로만 보는 기억들은 그냥 또 이렇게 왜곡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늘 그냥 바로 먹습니다. 그냥 바로 돌진 기도만 하고 바로 돌진은 하는데 많은 지체들이 이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나 잘 먹고 산다. 이렇게 나 하루에 600g씩 먹고 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올리는 걸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이 그런 이제 잘 먹고 산다의 현장이라면 이제 페이스북은 나 이만큼 똑똑하다의 현장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글들을 막 쓰는데 와 이분들은 작가들이시에요. 거의 진짜 보니까 이것도 표절 한번 검색해야 돼 진짜 이거 글 진짜 너무 화려해.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글 파여가지고 글 많이 쓰고 하는데 언젠가부터 좀 지치더라고요. 다른 사람 눈 시선 맞추고 살면 어때요? 지쳐요. 지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떻게 여러분 노력하고 계세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계세요? 그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가장 많은 시행착오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점을 상실하고 분명한 기준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기준 맞추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혼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기준 맞추느라. 나는 괜찮은데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 해요. 안 될 것 같다고. 그 친구는 뭐 집이 없다. 얘는 뭐가 문제다. 그 사실은 결혼하면 다 생기거든요. 따라해볼까요? 결혼하면 생긴다.
다들 안 믿는 눈치인데 이 정도면 거의 다 지옥 가야 되는 수준인데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예. 결혼하면 다 생겨요. 예. 결혼하면 다 생겨요. 다 금방 다 괜찮아집니다. 행복해져요. 별 문제 없어요. 물론 좀 힘들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만 합니다. 예.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안에 이 사람을 기쁘게 나를 비롯한 이 사람 인간적 기준과 가치관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젊었을 때 더 순수하고 기쁘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때 나름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제가 이제 반에서 반장을 하고 이제 정규 학생회장에 나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어요. 정규 학생회장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부반장 엄마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이제 학급에 거울이 하나 필요한데 요한이가 반장이니까 반장 내에서 가난한 건 알지만 그래도 10,000원만 내라. 나머지는 우리가 내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죠. 저희 어머니는 그 제가 듣고 있는 그 통화에서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그 10,000원을 못 내겠다. 바로 거절을 했어요. 제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제 체면. 밖에 나가면 꽤 잘 나가는데 내가 진짜 나갔으면 그때 바로 초등학교 우리 학생회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면이 있잖아요. 제 체면을 한 번에 구겨버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늘 제 옷을 남대문 시장에서 사왔어요. 제 친구들은 그 당시는 이제 이랜드 계열이 유행할 때인데 남대문 시장에서 사온 옷이니까 뭔가 밸런스가 안 맞고 내가 입는 옷은 원 아동복 같은 느낌이었고 애들은 이제 좀 더 이렇게 세련된 게스 키즈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맞춰보려고 안 되는데 웃긴 게 저는 행복했거든요. 그래도 행복했는데 애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런 옷밖에 없어? 이렇게. 그리고 애들이 그때 롯데월드 이제 잠실에 가면은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회비가 얼마인데 그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는데 저만 없으니까 이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순간에 저는 행복했거든요. 제 유년 시절이 그렇게 불행하진 않았어요. 행복했는데 갑자기 세상이 저한테 훅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너 이 정도 옷은 입어야지. 너 이 정도 차는 타야지. 너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니야? 하고 훅 들어오는데 저는 제 삶을 한 번도 그렇게 평가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가난해도 방 한 칸짜리 살아도 형제 자매 우애 있고 우리끼리 되게 재밌게 잘 살았거든요. 우린 노래를 좋아하니까 맨날 다 같이 노래 부르고 막 형이 테이프 하나 갖고 오면은 그 테이프 틀어놓고 온 집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막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밀고 들어오듯이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그 급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불행해지더라고요. 잘 산다는 건 뭘까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제기하는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기준들 어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민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민감한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나 자기 능력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일 수 있으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삶에 분명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족해 하는 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이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무소유를 쓰신 이 법정 스님이신데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너무 기독교 것만 보지 마시고 법정 스님, 이런 성철 스님 이런 것들 좀 찾아보세요. 그런 거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법정 스님이 이 무소유를 쓰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불교계의 흐름에 있어서 이 불교를 가장 대중화시킨 분 중에 하나예요. 대중화라는 게 굉장히 이분은 이 뭐라고 탁월한 강연자였고 지성인이었어요. 법정 스님이 이제 굉장히 탁월하게 이 종교에서 특별히 불교 안에서의 그 흐름을 다 파악해가지고 자기 시대에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정립한 개념이 무소유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유에서 자기를 초월해가지고 이제 욕망을 절제하자. 근데 법정 스님이 이제 간증이 아니죠. 뭐라고 하죠? 법정 스님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에 보니까 자기가 성욕도 이길 수 있고 식욕도 이길 수 있고 수면욕도 다 이길 수 있대요. 이 수행을 통해서 극복이 됐대요. 그런데 자기가 절대 극복을 못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극복을 못하겠더래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얘기가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수용되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거 벗어나는 건 자기가 그거를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수용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이거는요 왜 없어질 수가 없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런데 이 사랑의 왜곡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외적 조건을 충족시키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기준에 도달하면 내가 그 남들한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날 충만케 할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들끼리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뭐 좋은 대학 나왔거나 뭐 잘났거나 뭐 키가 얼마큼 크거나 뭐 작거나 뭐 어떤 모습이 있거나 이 기준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이러다 다 죽어. 예. 이러다 다 죽는 거예요. 예. 서로 이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뭐 허영 가운데서 막 살고 뭐 맨날 인스타그램 올리는데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마음은 헛헛한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청준 장편 소설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우리 교수님이 하도 이제 강조하셔가지고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저는 재미가 1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읽고 나니까 굉장히 명작 중에 명작이에요.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소록도에 이제 소록도에 우리 이제 한센 병자들을 위한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한센 병자 시설을 관리하는 이제 원장이 일본인부터 출발해 가지고 한국인들까지 이제 쫙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소록도에 이제 원장들이 와가지고 소록도부터 이제 이 고흥까지 이 길을 막아서 다리를 만들려고 이제 뚝을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그 뚝이 딱 열려가지고 이제 육지랑 닿을 수가 있어요. 이 한센병자들은 사람과 닿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뚝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이 뚝만 쳐지면은 이 사람이 닿을 수 있어요. 원장은 그 뚝을 계속 만들어요. 그 다음 원장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만듭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뚝을 만드는 동안 한센인들이 자꾸 바다로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어요. 너무 재밌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한센인들은 그 당시 한센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 건축적으로 실제적으로 다리가 이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제 원장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류도 확대하고 한센인들의 어려움도 극복시켜 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뚝을 쌌는데 사람들은 자꾸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원장들이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책에 보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도 이 원장들을 다소 부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결국 끝나고 나니까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중에 자기 동상을 세웠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 이걸 다 폭로하고 나니까 너무 미안했는지 이청준 씨 본인이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 한센인들 소록도 그 한센인 병원을 이렇게 모욕할 마음은 없었다. 이건 문학 작품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글까지 썼어요. 그 정도로 거기에 있는 이 원장들의 수고가 무색하리만큼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다리가 연결되면 갈 수 있잖아요. 제도가 확충되면 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열리면 한센인들도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한센인들은 계속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게 자살한 게 아니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소록도를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길을 뚫는다고 그들 안에 사랑이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글로 뚫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 청년들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요 필요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돈 많이 버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상처가 많았어.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너무 나쁜 걸로만 봐가지고 상처가 많았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사 내 삶을 당신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채우신다. 이거 부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삶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 왜 없어야 돼요? 돈 없는 게 대수예요? 그것도 대수 아니에요. 돈은 필요해요. 열심히 벌고 지혜롭게 벌어서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기뻐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지 돈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채우실 거예요. 그렇게 채우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 나를 채우는데 내 삶의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꾸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도 싫은 거죠.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5학기 동안 어떤 이 감리교 여자 장로님이 제 등록금 드렸어요. 제가 감사하게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등록금을 받으면 참 좋았겠지만 하나님도 제 실력을 아셨는지 천국 장학금으로 대체해 주셨어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은 다른 친구에게 양보하고 천국 장학금은 제가 받아서 다녔어요. 천국 장학금 받을 때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제 설교 많이 들은 친구들은 알아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우리 집도 좀 행복하게 좀 부유해서 내 등록금은 내가 내 돈으로 내고 다녔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해준 게 뭐냐면은 너는 내 편이 아니구나. 나는 저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돕고 있는데 너는 내가 도와주는 게 싫구나. 너 내 편 아니지?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맞아요, 주님. 저는 주님 편이 아니에요.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제가 주님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철저히 제 편이에요. 저 자신을 만족해하는 길, 사람들이 보기에 당당하고 근사한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했어요. 굉장히 불행했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살았는데 계속 눈치 보느라고 다른 사람 기준 맞추느라고 설교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옛날에 제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원고 딱 써가지고 막 칼같이 딱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어디다 틀어놔도 참 설교 잘한다 이런 말 들으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설교를 잘한다고 뭐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뭐 대단히 뭐 제가 똑똑하다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유명해진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높고 낮음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을 향할 때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 삶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다고 사람 안 기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난 널 기쁘게 하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더 나쁘게 말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 삶의 궁극적 방향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전부가 돼버리면 그 사람 눈치 보고 하느라고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감사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남 시선 생각할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단두대에 올라갔어요. 단두대에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혁명적인 이제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단두대에 오르면서 이제 귀족이니까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단두대에 올라서 근사한 일장 연설을 했어요. 일장 연설을 하고 딱 죽어가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자기 지금 죽어야 되는데 죽는 순간까지 남들 시선 의식하느라고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참 안타깝고 비참한 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고 이 시대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몰아닥친 이 코로나 시대,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의 시대 속에서 이 출렁이는 세상의 이 질서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불안정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한 측면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상당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어요. 정말 이 부모님이 시키는 거, 또 세상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이러면 근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제기된 여러 가지 이 기준들, 그런 기준들 맞추고 사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노동이 없어진대요. 조금 있으면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한대요. 조금 있으면은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이 사둔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부해질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가난한 것만 대비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것만 대비해요. 누구도 내가 100억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대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단 100억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이 느낌이야. 그걸 내가 왜 생각해야 되나요? 내 삶에는 없을 건데요.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실 수도 있어요.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가난한 데는 잘 처해가지고 돈 잘 아껴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남는데, 부한 데는 처할 줄을 몰라서 부의 아름다움, 풍부함의 기쁨과 즐거움, 이것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부해질 준비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해질 준비도 하세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를 이제 지나서 이제 40대 중반에 이르니까 여러분이 살았던 그 20세, 뭐 25세, 30세 요 시기가 놀랍도록 부럽지 않아요. 저는 절대 저의 20살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예, 절대로. 그게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뭘 몰라서였어요. 너무 뭘 몰라서. 이게 진짜 이걸 알면은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 삶을 단순하게 하는 비결은 좋은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좋은 원칙은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변하지 않는 원칙. 변하지 않는 원칙을 삶의 가장 기본 질서로 잡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 원칙을 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예화 많이 드렸는데 또 군대 예화 들어서 죄송합니다. 군에 가면은 지금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족구장을 그릴 때가 있어요. 족구장 그리면은 이제 여기서 미술 전공자 나와 그러면은 거기서 너 자네 뭐 했나 저 홍대 미술 전공입니다. 그러면 족구장 그리게 뭐 이런 거예요. 군대는 진짜 인력 낭비죠. 그래서 이제 족구장을 딱 그릴 때 이 잘 못 그리는 애들은 이 주전자와 이 주전자와 이 바닥만 보고 그려요. 그러면은 100% 줄이 절대로 또 일직선으로 그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잘 긋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전자를 오른손으로 파지를 하고 딱 파지라는 게 잡다는 뜻이에요. 예, 군대 전문 용어입니다. 오른손으로 딱 파지를 하고 자세를 낮춘 후에 주전자를 45도로 낮추고 그 다음에 정면을 응시해서 그 다음 끝점을 바라보면서 그냥 걸어요. 그러면은 줄이 똑바로 커져요. 이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줄이 똑바로 커져요. 원칙 없이 살면은 줄 삐뚤빼뚤이에요. 목사님 줄 삐뚤빼뚤해도 예쁘기만 하면 되죠. 예술로 승화시킬 거예요. 그럼 족구를 못 해요. 남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남들과 함께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쭉 걸어가면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가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근사하고 멋진 삶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붙잡고 따라오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원칙이에요. 심지어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고 따라오세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삶을 가장 복되게 할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타락 이후에 등장하는 가장 완벽한 삶을 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에녹의 이야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담의 7대 손이죠.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웠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림 받았다,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사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여기 제시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시험에 통과하고 이 직장을 가면 그나마 이 정도의 돈을 벌고 이 정도의 돈을 벌면 이런 행복이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정도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한 것이 믿음이에요. 실현됐어요? 실현되지 않았어요. 100% 확실해요? 100% 확실하지 않아요. 달라질 가능성은 얼마나 큽니까? 상황, 시대, 조류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옳다고 믿지 않으면 그 삶을 걸어갈 수가 없죠. 예, 노량진에 공무원 준비하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노량진에 대규모 공시 사태가 일어났죠. 노량진에서 공무원 준비 시험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왜 열심히 했을까요?
그 길로 들어만 가면 내가 그나마 괜찮은 삶,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게요. 그 믿음이 한 개인 안에서 삶의 원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산업이 돼요. 고시원 산업, 학원 산업, 온라인 강좌 산업. 믿음이 세상을 만들어요. 나 공무원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나 공무원 가자. 9급부터 달려. 해가지고 만들면 그게 산업이 된다니까요. 이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실제적으로 건물도 세우고 그거에 필요한 돈도 마련하고 그거에 필요한 사람을 때로는 죽이기도 해요. 그것을 믿는 거에 따라서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럼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삶이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하고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고 참된 믿음. 목사님, 그 분명하고 참된 믿음이 지금 우리 삶에 실현됐습니까? 아직 100%는 다는 아니에요. 100%다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 믿음대로 살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다고 성경이 약속한 적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차피 불확실성의 길을 걸어요. 어차피 불확실성의 길을 걷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 자체를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무것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믿지 못하면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참 믿음, 진짜 믿음,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사실의 약속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그 토대가 되어주는 이 믿음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을까요?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6절이죠. 제가 여러분 트릭을 쓴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걸 믿기 전에 먼저 저를 믿으세요. 빨리 끝내드릴게요. 지금 저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냥 지금 차라리 자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라. 하나님 진짜 계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진짜 계신다. 하나님 진짜 계신다 정도 믿는 거 아니고 사실 이거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현존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은 하나님 진짜 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현존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현존을 믿어라.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길로 걷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삶의 가치와 기준을 두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판단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보상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보호자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실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그 하나님은 선하셔야 되고 하나님 전능하셔야 되고 하나님 영원하셔야 되고 하나님 거룩하셔야 되고 이러한 모든 속성의 하나님이 실제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최근에 회심한 이 하버드 심리학 전 교수님이었던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이 회심 이야기에서 제일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회심하기 전에 인터뷰를 해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생각이 100%란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변화를 보라 이거예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하냐면 처음에 당신은 절대적인 윤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 회심하기 전에 조던 피터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를 그 믿음의 박스 안에 가두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지성인으로서 내가 교수로서 내가 윤리학자로서 내가 심리학자로서 내가 제기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이 논증이 내가 이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 놓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 자체가 그 어떤 전제 없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판단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자기를 박스 안에 넣지 않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람도 질문해요. 그럼 당신의 윤리의 기초는 뭡니까? 그게 참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까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고백할 때 조던 피터슨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 그게 윤리가 가능한 이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하나님 만났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 계세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선과 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이 대원칙이 무너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무너진 소원칙으로 대원칙을 공격해요. 내 삶은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삶엔 충분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재판 안 끝났는데, 아직 싸움 안 끝났는데, 아직 공급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 조급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다림이 있었어요. 기다림.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든데 기다리는 거 그냥 포기할래요. 예, 괜찮아요. 성경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관용어가 뭡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원래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 먹으니까 알겠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제가 25세 미만 연애 금지를 외쳤습니다. 지금 좀 후회하지만 너무 순종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 25세 이후에도 이제 연애 능력을 상실한 채 상당히 기도만 하고 있어요. 매력이 전혀 없어. 지금 내가 보니까 어떻게 살려고 지금 쟤네 저러고 있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건 제가 25세 미만 연애 금지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연애할 사람 다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제 시기는 하고 있나요, 연애를? 제 시기는 25세가 넘었음에도 못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어찌 됐건 제가 이 얘기를 완전 20대 극초반한테 하면요 난리 납니다. 싫어요. 막 자기들이 다 마치 연애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쉬운 건 아니란다 얘들아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또 제가 구설수를 것 같아서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어찌 됐건 우리가 제가 그때 왜 25세 미만 연애하지 말라라 막 얘기하면요 하냐면은 기다림을 몰라요. 기다림을 몰라요. 기다려야 좋거든요. 기다려야 더 행복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다림을 되게 힘들어해요. 되게 어려워하고 아니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실수도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다림이 있다는 것만큼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을 넘어서 증오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부모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결핍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내가 마땅히 먹어야 될 사랑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폭력적으로 바뀌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세요. 청년의 때는 기쁨으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쁨으로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은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못 누려요. 기다림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기다리게 하실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대원칙을 무너뜨리실 만큼 여러분 삶에 공급하지 않으시고 보상하지 않으시고 좋은 판단 내리지 않으시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제가 삶으로 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밤을 밤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갚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선과 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윤리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판단하시는 심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할게요.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 제기되어지는 우리 삶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삶으로 나가게 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실존과 현존에 대한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즉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 진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현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어딘가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장에 계신다. 하나님 기쁨의 교회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 형 에서와의 문제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자 이제 자기 이 엄마가 원래 왔던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길가에 밤에 이제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길에서 잠을 자요. 돌로 베개를 삼아서 돌베개가 뭐 돌침대 막 하니까 여러분 좋을 것 같죠? 돌베개 하나도 안 좋죠. 진짜 목 바로 꺾여 진짜 큰일 난다 진짜. 돌베개를 베고 자죠. 그래서 돌베개 뭐 여러분 부러워할 거 전혀 없어요. 가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시기도 하는데 뭐 세례 요한이 메뚜기에 석청을 먹었더니 뭐 로얄 젤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든 거라는 뜻이에요. 나 약대 털옷을 입었는데 뭐 낙타 털옷 비싸다.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무겁고 답답하고 덥고 그래요.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니죠. 어쨌건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밤이 됐어요. 혼자예요. 밤이죠. 혼자죠. 정말 안락한 이 침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에 봤더니 자기 이 머리맡에 이 사다리가 놓여져 있고 이 사다리 끝에 사다리로 천사들이 왕래하는데 사다리 끝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는 일상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일상의 삶은 지금 도피하고 있는 일상이고 광야의 일상이고 외로움과 고독의 일상이고 언제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두려움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 일상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상한 하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혹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때 발견하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야곱은 원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법으로 살아왔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예? 우리가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데 야곱은 아브라함 봤어요. 예, 진짜 가깝습니다. 친밀한 관계예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존재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진짜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그 두렵고 외롭고 불편한 삶의 자리에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내가 있는 곳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끝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멀었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타임 워프처럼 이렇게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세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정 가운데 함께하사 나로 먹을 것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이곳에서 다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헌금 아무나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헌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정말로 막 나와요. 어저께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형제, 우리 교회 형제인데 전화 한 통을 받아가지고 사실 자기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게 11조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아니 그 고백을 제가 해가지고 너 11조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혹시 저한테 그런 전화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 그런 전화 안 해요. 이상한 목사 아니거든요. 전 지극히 정상적인 목사, 그죠? 상위 1%의 외모를 가진, 그죠? 예.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저는 제 시청자가 저 볼 때마다 목사님 얼굴에 김 묻었어요. 잘생긴 맨날 해줘요. 진짜 자존감 뿜뿜. 진짜 너무 고마워. 우리 아내도 안 해주는 걸 나한테 맨날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 한 달에 큰 금액을 드리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벌 때마다 드린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목사님이 하도 괜찮을 거라고 돈 잘 벌 거라고 맨날 얘기해가지고 이게 자기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근데 자기 한번 이걸 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막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자기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원래부터 교회 다녔고요.
나이가 이제 30살 정도 됐으니까 원래부터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하나님의 현존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건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 그 자기를 찾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장, 내 직장, 내 가정, 내 방, 내가 있는 공동체, 나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오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에버랜드 롯데월드 놀러 갔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죄악된 공간이죠. 에버랜드 롯데월드. 거기에 사람들의 공포감에 돈을 받는다는 건 그 죄 그 자체예요. 그 진짜 너무 무섭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다들 열광하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 교회에서 못 가게 해야 되는 제일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거기예요. 거기를 만약에 갔어요. 5월 5일 날 갔단 말이에요. 5월 5일 날 에버랜드를 갔는데 거기 앞에 뭐 있습니까? 자이로드롭인가요? 거기 에버랜드 제일 유명한 거? 아마존? 예, 아마존. 예. 거기 막 줄을 막 서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 손을 놓쳤어. 그랬더니 소울리스 언니가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가지고 더 좋은 코스를 타게 했는데 엄마를 잊어버렸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 근데 어디선가 그 공간 안에 엄마 목소리 들려. 엄마가 여기 계신 게 확실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외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나님 찾으시면 상을 주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마치 아빠가 사랑하는 아이와 숨바꼭질 놀이하듯이 아이가 당황하는 것을 멀리서 보면서, 우리는 물론 굉장히 공포스럽지만 보면서 아빠가 빨리 와가지고 까꿍 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가실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믿고 그분을 찾을 때.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5분 동안 뜨겁게 기도해 볼 테니까 하나님 오시나 잘 봐보세요. 제발 그러지 말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 교회 청년부 중에 제가 제 설교 많이 듣는 사람 많은데 따라해볼까요? 충청도 은혜. 네, 충청도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국 8도를 다 넘어서서 은혜만큼은 충청도 스타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언제 임하냐? 충청도는 이제 부흥 강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딱 하고 웃긴 얘기를 딱 해요. 그럼 다른 동네는 막 경상도 막 웃고 막 전라도 막 웃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청도는 아무도 안 웃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음날 아침에 밥하면서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웃겼다고 어저께 진짜 상상을 초월했다 막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은혜가 꼭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수련회 가서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그날 받은 은혜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날 받은 은혜는 좀 가짜가 많아요. 진짜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여기 말씀이 맴돌다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집에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말씀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눈물이 확 나가가지고 막 눈물이 안 멈추고 잠깐 지하철역에 내려가지고 기도하고 찬양을 듣는데 그렇게 막 감동이 되고 갑자기 몰랐던 은혜가 막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 읽었는데 며칠 있다가 막 갑자기 발견되고 누구랑 막 얘기하고 있는데 걔를 막 위로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터지고 막 일을 다 이래요. 다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학부 다닐 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학부 때 이제 기도 골방이 있는데 기도 골방 가서 기도를 막 했어요. 주님 좀 도와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막 기도했어요. 마음이 냉랭하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문 열고 또 나갔죠. 나가는데 주님께서 너무 분명한 음성으로 가냐 이러시더라고요. 난 우리 주님 좀 다정하셨으면 좋겠어. 가냐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분명한 원칙을 가질 근거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평가하시고 그분이 나를 공급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어떻게 해라? 찾으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악한 아비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여러분 주실 거예요. 그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장은택 형제님이 우리 트립기에 자매들 와가지고 간증할 때 처음에 크리스찬 되고 싶지 않았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의 길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중간에 그들이 경험한 변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내어주신 내가 믿고 있던 알라가 아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거 믿기 시작하니까 난 예수님 가신 그 길 가겠다 이거예요. 내 삶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준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이거죠. 제가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은 요즘에 이 선교에 헌신하는 지체들이 현저히 부족해요. 없어요. 선교사 되면 다 힘들 줄만 알아요. 근데 삶이 원래 다 힘들거든요. 사는 게 원래 다 힘든 거예요. 선교사 되면 힘든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최근 들어 제가 제일 많이 느꼈는데 선교사님들이 행복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제일 기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 삶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 기쁘게 나 만족시키려고 살다 보니까 사실 별것도 아닌데 조금 뭐 이루면 교만해지고 조금 뭐 없으면 바로 수구리 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진정한 삶을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직장에 있든 누구 앞에 어떤 평가를 받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지고 근사한 삶은 날마다 하나님 구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늘 구하고 찾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요 제 설교나 제가 하는 무슨 뭐 이 말씀 전하는 스타일을 엄청 많이 의지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7월 며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집회를 가잖아요. 오늘도 가평 가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회를 다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여기서 어저께 무슨 설교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극비사항인데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내가 설교 중에 어저께 했던 예화를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역사. 아, 하나님 계시고 그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신실하게 남 눈치 보지 말고, 제가 진짜 남 눈치 많이 보잖아요. 저 눈 똑바로 마주치고 대화도 잘 못하고 거울을 그렇게 못 봐요. 제가 거울을 5초 이상 못 봅니다. 거울 깨야 돼요. 거울 보기 너무 싫어. 이랬던 난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고치시고 바꾸시는 데는 분명한 삶의 원칙을 잡았더니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으면 부르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곳에 계신 것을 날마다 믿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에녹과도 같이 하나님 동행하시는 멋진 삶을 살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삶 전체로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제 나이 됐을 때, 여러분이 50살 됐을 때, 60살 됐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얘들아 내가 살아봤더니 야 인생은 야 돈 있어야 되더라, 야 인생은 야 뭐 있어야 되더라, 그게 아니고 야 돈 하나님이 주시되, 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되 같이 있게 하시되,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회를 갔어요. 안산에 있는 시화동산교회라는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부장 집사님은 그 사업체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에요. 돈도 좀 많고 사장님이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돈 많을 때 뭐 아이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요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우리 교역자들이랑 또 우리 직분자들 다 같이 이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근데 눈이 많이 온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이 구루마에 타시더니 집사님 저 좀 밀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 오는 눈길에서 사모님을 밀고 갈 때 너무 행복하더래요. 자기 인생에서 그날이 제일 기억나는데요. 다 같이 단기 선교 가가지고 사모님 구루마로 밀고 다닌 게 제일 재밌고 제일 행복하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인생 별거 없다는 거예요. 인생 별거 없어요. 예수 믿고 사는 거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거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도달하고 싶은 거기 못 도달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분명한 원칙만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계시고 자기를 찾으실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에녹은 이 땅에서 안 살았나요? 애 낳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거룩하게 밀어붙이는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찬양할까요? 아까 불렀던